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토프 도우슨이라고 하는 역사학 교수인데, 이분이 로마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가정을 가지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가정은 얽매임에 질긴 끈과 같아서 한 번 묶어 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만드는 걸 회피했다 그래요. 여러 식민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미모의 그 노예를 취해가지고 성적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그러니까 로마의 과정은 항폐해가고 급기야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계략인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비롯해 가지고 이러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해서 정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근데 통계청이 2018년 한국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20, 30대 젊은이들 3명 중에 1명이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러고, 나머지 2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이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 혼외의 그 신생아 수가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관 가운데 고독부 장관도 있다 그래요. Minister of Loneliness.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유럽에서 2030년이 되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는 이러한 발표도 있고요. 이건 전부 뭡니까? 사랑을 전부 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책임지지 아니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의 발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결혼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엄청난 축복인데, 특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사랑에 대한 약속이고 책임이며,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은 상대의 부족을 보완해 주도록, 그래서 성숙해지도록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2사람이 1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결혼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런데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바로 이제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부부를 짝지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축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은 성군으로 불리우지만 가정사역의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오개티가 되는 거죠. 그가 받은 고통은 그로 인해서 너무 컸고, 그리고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고, 백성들에게 그 일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군주가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금실을 줬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얼마나 경건한 부부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너무도 금실 좋고, 평일에는 부부가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성품이 아주 좋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이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셨고 그 후에 하와를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는 언제나 남편이고 또 집안의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먹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어째서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가정의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가장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기 때문에 아내나 자식들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당신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 내가 책임지려 해야 돼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장에 대해서 아내들은 자녀와 함께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 22절에 그랬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또 본문 33절에서는 자기 남편의 그러한 위치를 인정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여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남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거하고 동격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주님 받들듯이 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이 남편, 이 아버지를 가장으로,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몸의 지체가 손, 발, 눈, 귀, 코 다 머리 지시 받는 것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시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자녀들이 남편의 그 아버지의 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범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계속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되게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가정의 리더십인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 전부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직 그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 있는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가장을 가장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범사에 어떻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예수님 같지 않거든요. 우리 남편은 문제가 많거든요. 존경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부인들의 말이 옳습니다. 남편은 예수님 같지 않고 문제도 많고 존경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 남편이 존경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가장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부모만큼 그렇게 훌륭한 면이 적다 하더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요,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이 거의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받는가? 어머니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를, 남편을 가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세워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세워줄 때 그게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이 말은 바로 불신 남편을 가리키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성경 안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4절과 5절 베드로전서 거기는 보면은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단장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행실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도록, 불신 남편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게 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여자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예배당 밖을 떠나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선행으로 남편에 대한 존경과 그 말에 대한 순종의 온유함으로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의 악행이 남편의 마음을 더 굳게 해가지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교회와 더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남편을 둔 아내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헌신의 분량을 채우시고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그 남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님들 가정에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를 연관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25절, 28절, 33절 계속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헬라말로 아가파테예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아내가 비록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받을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러면 남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순종도 안 하고 고집도 센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똑같이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소리가 남편들에게 나올 줄 알고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 모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우리가 경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이제 5장 6절은 경건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죠. 예,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존경이 가지 않더라도 머린 줄로 알고 질서를 따라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복종하고,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이 비록 고집불통이라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이나 아내, 우리가 모두 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지만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을 남편들이 알아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남편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아내들은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남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내의 인격이 유린당하고 박탈당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연관시켜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 혼동이 올 정도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이제 가정에서도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하게, 아내가 건강하게, 예,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아내에게 실천하고, 또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온유함으로 남편을 받들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온전한 가정은 부부만 있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제 그러한 의미로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가장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내조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더라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은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남편이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래서요, 재판의 자리,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현숙한 아내의 내조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의 덕분으로, 그의 돕는 배필의 역할로 바로 오늘에 나가 있다, 그렇게 남편들은 모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이 아가페적인 아내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돕는 배필인 아내의 조언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온유함으로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받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된 자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부부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그러한 이기심, 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피차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보면 언제든지 존경스럽고 언제든지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없지 않잖아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질서를 따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의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주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주님을 한번 보고 나를 보고 아내를 보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생활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 아뢰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천국이 되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크게 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